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겁먹은 거 티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도발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싸웠던 양상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가 진을 치거나 아니면 급습을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인데, 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서로 산 언덕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을 쳤을 때 블레셋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들이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 너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붙어서 괜히 소모전 하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을 돕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블레셋이 왜 이런 작전을 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힘이 내가 월등히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리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상대만은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블레셋이 사울이 임금이 된 이후에만도 2번이나 전쟁을 우리가 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부터 사울이 임금 취임한 것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데, 2번 전쟁을 치렀는데 2번 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일단 첫째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형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골짜기를 놓고 양쪽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블레셋이 그 골짜기를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언덕을 향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무기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고요. 그때는 대부분 돌 던지거나 창 던지거나 활 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공격하는 게 낮은 데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보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슨 비늘같이 생긴 철 갑옷이며 뭐 각반을 차고 무게 있는 칼을 들고 그래서 완벽한 그런 무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무장한 거는 뭐냐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된다고 여기 있는 나오는 치수들을 요즘 치수로 환산하면 그래요. 키가 한 3m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무장한 무게를 다 타시면 60kg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키가 3m래도 우리 권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월등히 덩치가 크지만, 여러분들 그냥 뛰는 거하고 저보고 쌀한가마 들고 뛰는 거하고 이거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중무장을 한 건 뭐냐 하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긴 좋은데 반면에 공격하기는 어려워요.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다 있고. 그래서 예전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할 때 유럽인들이 징기스칸의 군대를 보면 아주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 당시 유럽은, 우리도 유럽 영화 보면 아시죠? 철로 된 갑옷 이렇게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창 기다란 거 들고서 이러던 시절인데, 징기스칸 군대는 그런 갑옷 같은 걸 안 입어요. 대신에 말 타고 달리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몽고 고원에서 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보다도 말 타는 걸 먼저 배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동력에 관한 한 징기스칸의 군대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창을 휘둘러 보기도 전에 유럽 군대가 추풍낙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블레셋이 왠지 그렇게 쉬운 상대만을 지금 맞닥뜨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거죠. 자, 1대1로 붙자.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고 시간도 확보하고, 그리고 자기네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각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골리앗이 있으니까 1대1로 붙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으로 전쟁을 판가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분석을 해놓고 나니까 왠지 골리앗이 당당하게 보이지만은 않는 거죠. 옛날에 제가 텔레비전을 하나 보면서 재밌는 거는 강아지들이 짖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들이 막 짖을 때 우리는 그 개가 싸나워서 짖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개가 더 무서워서, 무섭고 긴장하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고, 오면 물어버리겠다고. 왜? 물겠죠. 왜? 자기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짖는 이유는 두려움을 표하는 거니 관심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짖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 거야 라면 그 개들이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표현이 좀 과한 건지 모르지만 오늘 골리앗이 떠드는 이 소리가 왜 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 전쟁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두렵고 블레셋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만만치 않은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심리전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거기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이라는 시각적으로 어마어마한 상대, 어마어마한 적처럼 보이는 그런 장수를 세워놓으니까 물론 어쩌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금 더 무서웠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도 무섭지 않은 건 아니죠. 똑같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그 골리앗 뒤에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사실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블레셋이 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자세히 열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느낌이 묵상하다 들어서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또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군사 전문가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유튜브에다가 이 생각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물론 100% 이기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분이 표현한 것 중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거는 전쟁하는 방법이 비대칭이었다는 거예요. 비대칭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대칭의 싸움은 뭐냐, 무기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를 대칭이 뭐냐면 양쪽이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칼 들고 창 들고 그랬을 때 여기도 칼 들고 창 들고 그러면 같은 무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이기냐? 무기의 성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고 다윗은 작고 무거운 걸 들을 수 없고 골리앗은 철기 문화에 덩치가 크고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대칭의 무기로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 들고 갔어요?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갔어요. 이거는 비대칭의 무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물맷돌하고 막대기를 들고 간 거는 무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뭘 들고 간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신경 안 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대부분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족이고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 우상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블레셋은 자기의 덩치와 자기 크기를 가지고 자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잔뜩 무장하고
60kg 가까운 그 무거운 철기들을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다윗은 한다는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고 나오면 뭐하냐. 너는 그렇게 중무장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꼬꾸러뜨리고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너희들을 박살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대칭의 무기를 썼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터의 두려움 속에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 골리앗이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그 공포, 그리고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그 말의 내용들,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와 싸울 상대를 요구하는데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골리앗을 개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리한 게 아니에요. 강아지는 무서움을 짓는다는 게 괜히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성경을 면밀히 보다 보니까 골리앗의 이 이야기가 좀 더 깊숙이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무서워서 더 크게 짓는 소리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은 전쟁터 같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악한 영과의 싸움이면서 정말 서로가 물고 물리는 싸움을 연속하는 것이 세상살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세상이 참 겁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도 사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두려운데 근데 가끔 세상이 요란하기도 해요.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이러다 코로나 한번 땅 터지니까 얼마나 요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잔뜩 겁먹고 잔뜩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짓는지 보일 거예요. 아, 저들도 두렵구나.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요. 두렵죠. 안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지저대는 거예요. 예, 세상도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더 사람들이 지저대고 두려우니까 더 표독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전쟁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리치는 골리앗도 두려웠고 그 골리앗을 내보내는 블레셋도 두려웠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두려운 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소리치고 외치고 요란하고 떠드는 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긴장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장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으며 비대칭의 무기, 저들은 돈으로 힘으로 백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